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7일 오늘 화요일 주삼교제 40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280장을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보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주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자입니다. 또 존재 양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동시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법적으로 칭함을 받은 법정적 의를 가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고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성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저주를 다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공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권리도 우리가 얻은 줄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있는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노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희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들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선한 영향력을 미친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근대교사로 넘어오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바로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하게 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6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우리 인생에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까? 그것은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 고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냐면 이 예배 시간은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이 잠깐에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에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오늘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왜 떠올렸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노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매우 교만한 그 극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이 애굽의 모든 풍요와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젖줄은 어디라고 믿었냐면 바로 나일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첫 번째 그러냐면 그만큼 애굽에 있어 이 나일강은 큰 의미를 가진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신적 존재로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신으로 모시면서 경배하고 그에게 절했던 바로 그 존재가 나일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로왕도 이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저는 바로왕 자신이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이건 최고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온 세계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어디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수없이 고백하기를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성적으로 납득하라고 어떤 증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 세상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분명히 말씀하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어떤 수용을 하라고 권면하거나 어떤 증명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는 자기 자신이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애굽이 이처럼 풍요롭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큰 악어는 지금 나일강의 이 큰 악어는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자기 자신을 그 제왕적 힘을 바로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창조주로서 그 나일강을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던 이 바로를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말합니다. 이 교만한 바로와 큰 악어와 같이 자기가 초인간적인 어떤 통치자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애국과 바로와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낚싯바늘에 걸려든 악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아주 힘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큰 악어와 같이 그 강에서 떵떵거리면서 힘을 쓰고 있지만 너도 한낱 그 낚싯바늘에 탁 걸려서 끌어내어 가지고 들 짐승과 새 먹이에게 다 던져진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만든 것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장기 임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임대 아파트를 이제 살다가 이번에 분양 전환하면서 저희 집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분양 전환 안 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살 뿐입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을 누리면서 공기도 마시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범람하는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도 두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내일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전염병에 걸려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질병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그 모든 이 생명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냐,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오늘 애굽의 바로왕처럼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나일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요를 가져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느냐. 근데 이 인생의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하게끔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던져버린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무너뜨리고 다 흩으심으로, 제가 얼마 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이 황폐하죠. 그리고 속된 말이지만 거덜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단돈 10원 100원 쓰는 이 모든 돈도, 내 건강도, 나의 오늘 안식처인 내 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일순간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도 결국은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고, 겸손,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왕의
이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에스겔 통해서 예언을, 이 멸망을 예언하셨냐면, 당시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할 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1차가 엘리야,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여호야 긴이었고, 3차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왕 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가 그토록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가 순종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결국은 당시에 남방에 있던 애굽을 의지했죠. 근데 그 애굽은 훗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애굽이 남유다를 도울 것처럼 약속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에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네가 부러져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는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 당시에 큰 힘을 발휘해서 바벨론이 혹시라도 침공에 들어오면 이 애굽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바벨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갈대 지팡이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풀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 남유다가 허리가 흔들리게 되는, 하시면 가장 이 허리는 중심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근데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은 애굽도 아무런 힘들을 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힘들었을 때 내게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깨를 찢었고 허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기를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이 붙들라는 것, 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큰 악어와 같이 바로는 애굽에서 그 어떤 누구도 초인간적인 존재인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큰 자만에 차 있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큰 악어와 같은 바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저항하지 말라는 선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왕 바로의 도움을 의지했다. 오늘날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는 영적 바벨론 세력의 공격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 갈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 조건, 스펙, 배경, 학력, 재력 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 애굽 왕이 남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머물렀으나 후에 다시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깊은 실패와 상처, 절망과 상실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영적 애굽 바로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직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고 어려운 당할 때에 세상의 것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의지하는 바로 그것, 애국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국과 같은 것들이 가장 강하고 힘이 있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볼 때는 사람이, 어떤 돈이, 또 우리의 스펙이 힘이 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늘 겸손하면서 우리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께 있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3 큐티 시간을 마쳐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